거기에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건 전무후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일의 역사.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현장 속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먼저 이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 건 뭐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우리가 큰 기적, 막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막 그냥 문제 확 없던 이제 돈이 갑자기 막 그냥 떨어지는 것도 기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진짜 우리 가장 큰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은, 전무후무한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러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만 따라다니잖아요. 육신만 따라다니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방법 따라다니고, 이제 그리합니다. 또 이제 사단이 주는 이런 이제 불신앙, 또 이제 사단이 주는 그런 틀린 방법,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방법을, 틀린 방법을 따르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또 참 복음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생명 얻었다는 것, 이것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여정,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검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게 잘못되었는가, 바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 되어져서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해야 되겠고, 좀 잘 되고 있으면은 계속 진행하면 되어져요. 우리가 이래 이 점검이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계속 문제와 사건이 옵니다. 점검은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 갑자기 발등에 불이 뜨고 막 그냥 그때 막 그냥 우리가 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나를 점검해라. 그래서 점검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환경만 보지만은 우리는 그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내가 점검이 바로 돼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바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점검이 안 돼.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인간관계 이런 거로만 봐서요, 서로 막 그냥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못 해결하는 방법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여기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오늘 또 하나님과 내가 24 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사단이 주관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생이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바로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능력, 이 배경을 모르면은 항상 이제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세상 마음 따라 살아가서 계속 문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영적 상태가 바로 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래서 창세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사단이 종된 우리, 그래서 6가지 상태,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에 시달리고 이제 한번 죽는 거 정하여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에, 후대들에게 계속 전쟁처럼 막 그냥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전에 시달렸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문제 해답, 이것을 바르게 알고 붙잡아야 내가 오늘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늘 고백하는 것이 이기는 비밀이에요. 사단 아주 그 순간순간 파고 들어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안 되지, 나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 나만 이제 우울한 거 실패한, 자꾸 이제 사단은 불신앙을 줘요. 염려를 줘요. 여러분요, 오늘 또 그리스도를 빨리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이제 이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 우리가 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이요, 항상 이제는 내가 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이 고백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못 이겨요. 오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요, 기드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이긴다, 그들과 싸워서는 못 이긴다. 그 기드온 백성들이 와서요, 이제는 속여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 같이 화친을 맺자. 우리를 그 전쟁에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게 알았다고 화친을 맺고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나라예요.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했는데, 어느 날 이 소리를 듣고 그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드온 저것들 배신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놀래가지고 이제 기드온 백성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기드온 백성은요,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막 그냥 5 왕들이 모여서 팀을 이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박을 내려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기록에 보면. 그러고서요, 이제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태양이 멈춰야 돼요. 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아 기드온에 머무르고 이제 달아 야른 굴짝에 머물지어다. 그래서 계속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이와 같이 들은 때는요,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느니라. 오늘 또 우리의 세상 배경 능력 가지고요, 내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나도 나를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나님이 지키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과 24소통,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오늘 일어난 것처럼 내 힘이 아닌 정복자에게 주신 축복이, 여기 이제 정복자인데요, 정복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배경, 우리가 주어진 땅, 우리가 현장,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그 배경을 누릴 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단이요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도록 하는 거야. 그게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된다. 세상이 된 쾌락, 즐거움, 물질, 자기 성공, 이제 그게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 아니야. 그게 사단의 제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떡 만들어 먹어라, 정죄 뛰어내려봐라, 이제 내게 경배해라. 그래서 뭐든 이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게 만들지, 진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내 영적 상태를 이제 무너지게 만든 예배가 안 되도록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힘이 없으면은요,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늘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위기가 왔어요. 가장 큰 위기예요. 왜? 이제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죽인다. 그게 뭐 이방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다른 이제 총리들이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는데 단점은 없어요. 왕이 얼마만큼 신이 많은지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사적을 쪽에 들어가니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희락을 그냥 그러니까 잔치를 없애고 크막히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신임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경쟁자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자. 왕이 그래? 도장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다니엘이 거기 걸리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죽으면 위기인 거 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죽는다는 걸 알고 이제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위기, 우리가 평상시에 늘 주님과 소통하는 이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끊어지면은요, 생명줄을 놓치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한계를 뛰어넘고 이기게 됩니다. 오늘 또 기드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에서요, 이제 그 아모리 연합군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는 이제 이 힘을, 에너지를, 이 면역력을 기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느 날 문제가 와도 사건 괜찮고, 이제 시편 23편 1절에 지금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예요. 쫓기고 있어요. 그런 절대 위기와 문제와 시험 속에서, 이런 이제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늘 평상시에 목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런 이제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실제 이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이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고, 이걸 이제는 실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장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성도, 그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이제는 가정에,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 사업장에서든지 이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을 이제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위해서 그 선택하고, 이게 이제 그 복음 살면은 치유가 되어져요. 변화되어져요. 바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뀐, 삶의 중심이 바뀐, 가치관이 바뀐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축복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삶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 삶을 보고 내 행복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237 전도라는 것은 이런 행복한 삶, 복음적인 삶, 성도의 삶. 왜 세상의 문제나 교회가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요 아주 그냥 이상한 종교로 보고 이제 화창이, 왜? 그만큼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영향을 못 줬다는 얘기죠. 더 막 그냥 싸우고 경쟁하고 더 사기치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실제 복음과 삶에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삶 따로 복음 따로면은요, 이거는 종교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평상시에 늘 나를 점검해서 내가 지금 떠나 있느냐 함께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나를 점검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번 주 2, 3, 7 전도를 위한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이 뭐지? 그동안 쭉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뭔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정복자에게 주신 축복과 나의 24입니다. 그래서 정복자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절대 배경이고 이제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이 상부삼매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이제 우리가 정복자는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가 정복돼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진짜 전에는 종이었지만은, 종이어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흑암의 현장이요.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지금 여전히 다 사람들이 이 재앙 가운데 묶여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시대든요, 정치든 경제든 보세요. 나라마다 지금 다 이 현장이 이제 흑암으로 장악되지 이 현장에 하나님은 이 현장에 빛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요? 완전히 이제 사단에 잡혀있던, 묶여있던, 망했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벗어난 자예요.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정복자라는 것을 막 그냥 억지로 막 칼 가지고 남이 거 빼앗고 막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처럼 막 그냥 그 이제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 죽이고 그 건물들을 망하게 막 그거야 이제 부서뜨리고 이런 막 그냥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런 정복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복자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정복자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단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의 현장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 재앙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막 그냥 이제 이런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얘는 살리는 정복자예요. 뭘 가져야 됩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 가지면은 나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위기 시대에 내가 노예로 갔어도, 내가 지금 이런 아람 나라, 이래 블레셋, 이런 그 바벨론,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상황 보는 눈이, 내게 문제가 와 있다 이 말이야.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이제 원망과 갈등과 비난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래, 또 이제 사람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막 그냥 상처와 그런 갈등과 분쟁 속에서 거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노예로 갔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형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현실 이제 그 낙심하는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이제 39장 2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바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 응답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정성만 육신에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나를 점검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호흡을 해도 우리가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은 병이 생겨요. 그러려면은
내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호흡이고 운동이고 활동이에요. 그래서 삶이 운동이 되고 운동이 삶이 되고, 그래서 운동을 여러분이 좀 힘들어 자꾸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호흡을 해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 뭐 개처럼 그냥 그 호흡이 아니고 그냥 깊이 그냥 다 내뿜고, 그리고 천천히 들어 마시고, 또 이제 한 2, 30초 참았다가 그것도 천천히 내뿜고,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 차를 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일하면서 되고, 이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져. 그래서 호흡이 돼서 산소에 내 몸에 산소를 많이 넣어서 이제는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날 육신에도 이제 그 점검이 되어져서 바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모든 거 우리는 시간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시간표라는 것은 위기와 환난, 문제, 사건, 이걸 이제 바로 보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 때 마가다락방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런 핍박이 왔고 이런 환난이 왔고 또 이제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환난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환난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 때 이제 핍박 때 그 다메섹에 그 바울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핍박 때 전도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런 핍박의 시대 때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아나니아,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 핍박 때 그 바울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그래서 이런 문제 때 우리가 진짜 그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봐서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된 현장입니다. 오늘 이제 그 기드온 족속과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지금 위기 때 그 시간표를요 하나님은요 이는 그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표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와요. 그 정복자에게는요 여정에는 과정에는요 이런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는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처럼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나 이 땅은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만 얻으면은 모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재앙 속에 있을 수 있고, 진짜 그 삶이 이제 이런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오늘 또 임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오늘 또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러면은요 분명히 이제는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요 절대 언약이 확실하면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언약, 이게 인생의 답이죠. 다른 것 가지고는 운명 바꿀 수 없고 다른 것 가지고 영적 상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래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 그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배경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여정,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데 과정, 또 이제 그 여정이 있죠. 이때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서든지 가나안 땅, 광야 땅이든지 가나안 땅에 오늘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위기입니다. 다섯 나라 지금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이 되어져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여정 속에 지금 많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누릴 것이 뭐냐?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이 보좌의 배경,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배경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절대 여정 속에서 오늘 또 누려야 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대 여정, 오늘 또 여호와께서 이제 그 전쟁을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여기에 걸려요. 사람 때문에 속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고, 그 막 그냥 환경 때문에 속고, 이런 현실 때문에 속고, 상황이 계속 속기 쉬운데 오늘 또 여러분이 절대 여정에 어려움이 있겠죠.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뭔가 시달리는 문제로, 우울한 문제로,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은 오늘 또 그 여정 속에 내가 속지 않고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또 이 배경 임마누엘 누릴 때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된 응답이 뭐냐? 내가 늘 평상시에 이제는 그 24시 아까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늘 그분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요 여정 보는 눈이 달립니다. 눈이 이제는 이래 사단이 주는 것이구나,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걸림돌이구나, 우리가 걸리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제 참된 응답을 또 이제 주시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그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는요 이건 절대 이제 그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요 여리고가 있고 또 요단강이 있고 또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어요. 과학이 막을 자 없고 정치인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24절 천국복음은 증거되는데 그때요 절대 목표 이게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내가 더 먹고 더 갖고 내가 막 그냥 없는 것 취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위해서, 그게 소원이 아니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정조,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아까 삶과 어디 있어요? 실제 이제는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어지면은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으면은요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상황에 속고 사람에 속고 현상에 속고 나에게 속아서 그 복음의 축복을 못 누려.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러지 감사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믿음이 나옵니까? 뭔가 선택할 때 내 동기, 내 이익에서 막 더 갖기 위해서 싸우지. 진짜 영혼구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헌신과 수고와 이 사랑과 배려가 높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중심을 갖고 있는 우리 가나님 말과가 되어져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 누리는 그 237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 그래서 내가 플랫폼에 3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절대 목표는요 237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의 능력 누려서 이제 하나님이 237 나라와 이제 5천 종족, 이게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저 대방동에, 저기 직장으로 근무하는 구로동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이 이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래서 했느냐?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돈 많아서 받은 게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고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요 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하신 분이다. 나를 준비하셨다.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정복자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악인 말교회 그냥 우연히 그냥 교회 중에 교회로 그냥 또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마가다방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메섹 지역에 그 아나니아를 세우신 것처럼 뭘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관악인말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마가다방에 그 졸았던 마가다방 그 몇 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사도행전 2장 41절서부터 47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4절에 보면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서 이 복음으로 완네스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 거예요. 환란이 왔었지만은 그 5명이 이 복음을 붙잡고 완네스가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완네스 되어지니까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까 김노장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진짜 교회가 후대 살리고 이제 237 살리는 교회가 여러분이 이게요 내 인생의 방해되고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중요한 내가 있고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남전도에도 뭐 말 잘해야 뭔가 막 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인사하고 보름하고 그냥 이제 한 주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세요. 김노장로님, 예? 주일날 저쪽에서 몇 명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이걸 시작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남전도 여전도에 이제 진짜 복음으로 한 팀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방 교회가 세계 복음처럼 하나님이 관악인말 교회가 그냥 구호로 아닌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희 이제 나도 교회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준 직업 있잖아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도구입니다. 그 요셉이 하찮은 일이에요. 그 뭐 그냥 사람들이 뭐 인정할 만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세계복음 하나가 되어져서 이 사업장에도 우리가 전무후무한 오늘 하나님의 능력, 정복자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정복자로서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점검해서 내 영적 상태가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나의 사명과 역할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면 계약,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복자에게 주신 이 축복 배경, 우리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오늘 또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문학교와 여러분 업과 또 여러분 개인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이 현장에 주신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것, 이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배경 가지고 여정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의 목표, 이제 우리의 절대 목표 237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나의 업의 도구가 이제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